고린도전서 7장. 오늘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하지 않고 7장은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장 오늘 첫 번째는 전반부에 걸쳐진 결혼한 생활 대 독신 생활이라고 이제 러크만 주석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죠. 7장은 독신,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한 그런 말씀이 7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는 답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는 모든 우리 문제에 있어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찾아야 되겠죠. 결혼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도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바울에게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 물어본 것이죠.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가서 다른 것도 있고 했지만 이제 뭐 방언 문제, 무슨 뭐 머리에 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질문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이 7장에서는 그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접촉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음행이라는 2절의 죄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접촉으로 시작해서 2절에 음행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으려면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결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라는 것이죠. 이게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도 음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도 자기가 음행할 수 있고 자기 육신을 절제할 수 있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신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독신의 은사까지 있어서 자기는 혼자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러한 음행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서 독신으로 살았던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독신이 아니었고 원래 결혼을 했었는데 사별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근거는 없어요. 그 근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에서 자기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회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내용이 나오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면 결혼을 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산헤드린 멤버는 당연히 결혼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요. 뭐 그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닌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또 자세하게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 뭐 동정하시거나 어떤 위로해 주시거나 또 상담해 주실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제 가르치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나 과부들, 혼자로 있으면 과부들은 뭐 굳이 재혼할 필요 없다. 남편이 죽었어요. 다시 재혼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좀 추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처럼 그렇게 자기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총각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주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허용함에 의한 것이다 라고 6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 이거는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의 명령은 아닌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 구절 같은 경우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해를 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19장 10절 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 10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의 경우가 그런 것이라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부류의 고자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여기는 아직까지 천국의 상황이죠. 천국이 그러나 그들의 이스라엘의 겁으로 연기가 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다 이거죠. 스스로 고자가 됐다는 것은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식을 낳지 않고 혼자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독신의 은사, 말하자면 그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했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고자가 되는 게 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고자로,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궁중의 내시들 있죠. 예,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어떤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죄를 짓을 수 없도록 그렇게 거세를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고자가 된 것이에요. 이 스스로 고자가 됐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그런 그 거세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어거스틴, 성경 변계자 어거스틴은 실제로 거세를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내시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기도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죄로부터 자기가 자꾸만 시험이 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이제 거세를까지 했는 건 모양인데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바울처럼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난 혼자 살아도 문제 없다 이거죠. 혼자 살아도 그렇게 어떤 성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혼자 사는 것을 바울은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
자, 사도 바울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죠?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8절에서도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말은 독신으로 사는 삶을 권장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다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고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그죠? 또 특별히 감독, 목사들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목회를 할 수 있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겪는 시험이라든지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의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래야지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카톨릭의 신부 같은 경우에 결혼 생활에서 빚어지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담이 됩니까?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독신으로 사는 것을 추천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바울이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디모데전서 4장이나 또 5장에 보게 되면 오히려 혼인을 금하는 것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가면서.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죠. 혼인을 금한다. 강제적으로. 그 카톨릭에서 신부나 수녀는 혼인을 금해야 된다. 절간에서 그 중들은 혼인을 금해야 된다. 음식을 삼가하라. 이거는 마귀들의 교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음식까지도 그렇게 금하죠.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그 다음 장에서 뭐라 그래요? 혼인은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같은 바울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이것을 또 넓게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역적 특성과 또 환경적인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신전들이 많고 거기는 종교 창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종교 창녀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뒤에서 보겠지만 그 아내와 함께 하는데 그 아내와 뭐 이렇게 별거를 한다든지 아내를 통해서 어떤 성적인 그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종교 창녀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창녀와 함께 하는 자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된 몸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를 답주고 사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네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리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신다. 곧 몸을 죽이신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독신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허용함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오히려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고 혼인은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좋은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자,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냥 혼자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26장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목적이 중요한 거죠. 왜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데 26장 29절을 보시면 자,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죠. 고린도서 7장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이제 단지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을 권한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더 넓게는 다 모두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혼자니까 더 유용하다는 거죠. 편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돼요. 남자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땀을 흘려야 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형제들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까지 해놓고 자기 아내와 처자식을 굶어 죽이면 그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 주인에게서 그렇게 사람에게 하든 하지 않고 주께 하듯이 그렇게 주인에게 그렇게 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되고 형제라고 해가지고 그 주인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 양식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집에 와가지고는 또 아내를 또 기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7장에 남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이렇게 올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지 못한다. 근데 바울처럼 혼자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선교사로서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 이제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아내도 있고 특별히 선교사들은 또 자녀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그들이 일꾼이 되고 또 그 교회가 시작되는데 좋게 있긴 하지만 하여튼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아주 이런 부분들에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싱글이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보다도 잘 이렇게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독신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독신으로 산다고 다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아니죠.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볼까요?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였는데 다른 사도들이 있고 베드로도 나온다. 9장 5절을 보시면 4절부터 읽으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이제 먹고 마시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사례비를 받는 것이 부당한 게 아닌 것이죠. 저도 사례비를 받지만 그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물질적인 거둔 것을 거두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들에게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주의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의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니까 그렇게 낸 11조와 그런 헌물로 인해서 그 레위인들은 일하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면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해 또? 5절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서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투잡을 목회를 하면서 세상 일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이제 말씀 준비하는 것도 아무래도 어렵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지금은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헌금하는데도 인색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사 같이 했던 것이죠. 이제 뒤에 후반부에서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어떤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부한 연보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책망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게바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아내인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자매가 된 거죠. 자매이면서 아내인 것입니다. 함께 동반한 것이죠. 함께 동반한 거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혼할 권리가 없겠냐는 거죠. 있다는 거죠.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도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러나 자기는 그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결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 그죠?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목적이 뭐냐 이거죠.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결혼을 하는 것이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결혼해가지고 막 애 뒤채딱거리고 하고 그 마누라 바가지 이렇게 긁힘 당하기 싫어서 또는 난 남편 뭐 이렇게 섬기고 뭐 남편에게 어쩌고 그런 거 싫어서 나는 싱글로 살겠다. 독신으로 살겠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거는 다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으로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것이. 심지어 이제 그 문맥은 뭡니까? 고기를 먹는 것도 형제를 위해서, 곧 주를 위한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다른 연약한 지체가 그 고기, 성전에서 나온 그 성전이 아니라 신전에서 나온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그 제물 먹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 양심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먹는 것도 자유가 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다 자기는 권리를 내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내려놨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혼하지 않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주님을 위한 것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짓는 죄가 있다. 성적인 죄가 있다. 그럼 결혼하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혼한 것이에요. 결혼하고도 주를 위해서 잘 섬겼단 말이죠. 럭카 목사님이 여기서 욥하고 비교하면서 이 바울하고 욥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욥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런 마누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땅에 묻어야 하는 그런 슬픔을 바울은 몰랐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당시에 성경이 한 권도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게 욥이잖아요. 바울은 39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다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욥이 더 훌륭하다. 결혼하고 자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잖아요. 욥이 더 훌륭한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더 거룩하냐 신부가 거룩하냐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세상 생각이죠. 왜냐하면 뭐가 거룩해 보여요? 독신으로 사니까 신부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 교황이 더 거룩해 보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걸 권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신으로 산다고 다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독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은사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은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좋다면 독신으로 살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골치 아파 귀찮아. 나 부양하기 싫어. 나 애 싫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살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겠죠. 그건 독신 은사하고도 상관없는 것이겠죠. 그건 은사도 아니겠죠. 은사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섬기라고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과 같은 독신의 은사가 없다? 그럼 결혼하라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자기가 뭐 바울처럼, 바울의 후계자처럼, 사도적 계승자처럼, 또 여기 분명히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에서는 게바와 같이 아내된 자매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겠죠? 그러면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했다는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결혼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교황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대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를 계승했다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적 계승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바울적 강박관념 가지고, 베드로적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기는 혼자 살면서 결혼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대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음행할 것 같으면, 그런 영적인 바리새인 짓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결혼하라 이거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뭐 거룩한 척 하려고 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는 결혼했지만 베드로처럼, 오늘 카톨릭처럼 베드로처럼 자기들이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바티칸은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지하에 그 수녀들과 신부들이 그 성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임신해가지고 낙태해가지고 버려진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결혼 안 하고, 자긴 결혼 안 했으니까 거룩하다 그러면서 종교 창녀, 그 신전에 가가지고 종교 창녀들하고 몸을 섞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결혼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 자, 그래서 9절에서 보시면은요, 7장 9절에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혼인하는 게 낫다 그랬죠? 왜? 그런 은사가 없는데 바울처럼 자기도 살겠다고? 근데 그 은사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런 말을 받는 건 아니고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고자 될 수 있는 사람마다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받은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은사가 있고 없고 있는, 근데 없는데 자기가 마치 거룩하게 보이려고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바울처럼 난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욕이 불타가지고 그렇게 음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성전된 몸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다 이거죠. 이것은 아담과 이브를 주님께서 결혼시킬 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이브를 주실 때 그를 돕는 자로 주신 것이죠. 무엇을 돕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왕으로 아담을 세우셨는데, 다스리도록 세우는데 그 이브는 그 일의 조력자로 또 주신 것이거든요. 아내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고린도서 7장에서 그 결혼은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 이유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배우자를 말씀하실 때 그를 위하여 돕는 자로 명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성적 그런 그 일만 하는 그런 아내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목회를 돕는 자로서 아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혼자 제가 밥하고 뭐 하고 자취를 하면서 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고 이제 통신으로 신학 공부하고 하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세월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 집에 오면은 밥이 차려져 있고, 그렇게 밥을 내가 혼자서 밥 차리고 막 국 끓이고 막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피로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돕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7장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합당한 애정이라는 것은 요구할 권리가 있는 애정을 뜻하는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애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요구할 요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문맥은 분명히 육체적 애정을 말하는 거죠. 그 육체적인 애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권리를 또 서로 빼앗을 수도 없어요. 5절에서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랬죠?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합당한 애정이라는 거, 육체적인 애정만 또 말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종류의 그러한 사랑을 포괄하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를 섬기는 또 사랑, 그것과 또 어떤 동일한 차원의 것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관계, 부부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 남편은 배우게 되고, 그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죽인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관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부부를 관계를 통해서도 또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런 또 가정에서 또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되겠죠. 자, 4절을 보시면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니죠.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몸은 내 몸, 나의 몸만은 아닌 것이죠. 내 것만이 아닌 것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한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만은 아닌 것이죠. 아내는 자기의 몸이 자기 것만이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의 몸이 아니고 결혼하면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는 것이다. 결국 서로의 것이다 이거죠.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넌 내 거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 내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이라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녀와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6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6장 18절을 다시 지난주에 봤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여기서 자기 몸은 뭐예요? 배우자에 대한 거죠. 배우자. 내 몸은 내 몸만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결혼하면 내 몸은,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이제 남자든 여자든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내와 또 이제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닌 거죠, 그죠? 주님의 것이에요. 값을 치르고 산바된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결혼을 하면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또 하나님의 것이면서 내 몸은 내 아내의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그 아내의 몸은 또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이중 그런 소유자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몸을 함부로 굴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몸을 함부로 굴린다. 그러면은 자기 몸만의 죄가 아니고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음행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그래서 또 다시 읽으면, 너희는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부부 관계를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 국한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정상적인 육체적 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에서 다른 쪽의 권리를 무시하고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것이 성경적 규칙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각방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합의해서 그것도 떨어져서 그렇게 각방을 쓸 수는 있겠죠. 금식한다든지 어떤 슬픈 일이 있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합의해서 그렇게 각방을 쓰고 끝나면 다시 합하라는 것이죠. 합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사탄이 너희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별거한다든지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요, 사탄이 틈타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라. 혼인을 했는데 떠난다, 이렇게 좀 별거한다, 또는 오늘날 이렇게 자녀 교육 때문에 해외로 가서 기러기 부부가 되고, 또 여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부부들이 많죠.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틈타요. 결혼을 왜 했어요? 결혼은 음행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서 지낸다, 그렇게 기러기 부부로 지낸다. 어떻게 되죠?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해외에서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가 장기간 단절되게 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끼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끼어들게 되면 성적인 자제력을 잃고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하는 영적 싸움이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의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언제나 혈과 육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마귀의 공격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만다겠죠. 그렇죠? 마귀에게 이미 틈을 줘놓고 그렇게 기러기 부부가 되고 주말 부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귀에게 이미 틈을 준 거예요, 자기가. 자, 근데 이것은 또 넓게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는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이브가 언제 범죄했던가요? 아담이 없을 때죠. 아담이 없을 때 이브에게 왕과예요. 왜? 이브가 더 시험에 연약했기 때문에. 그게 와가지고 꼬신 거 아닙니까? 홀딱 넘어갔어요. 그것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 실제적인 또 육체적인 간음도 저질렀을 것이다. 왜? 카인은 악한 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루시퍼, 빛의 천사,
럭셔리한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것인데 그런 남성이 꼬시는데 뱀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뱀이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뱀이라고 썼지만 이게 루시퍼는요 럭스 페로 빛의 전사와 같이 가장하고 그런 빛을 나르는 자이고 럭셔리한 모습으로 제비처럼 왔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성적인 관계도 가졌을 거예요. 이중 임신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그 아담의 씨인데 카인은 그 마귀의 씨다.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 이거죠. 자,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범죄하였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떨어져 지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각방을 쓰면 또 거기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이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아까 봤던 9장 5절에서 항상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있었고 동반했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또 마귀에게 많이 시험에 휘둘렸고 또 패배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같이 동행했던 것이에요. 아내와 함께. 자매된 아내와 함께 동반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함께 했던 것이에요. 자네는 집에 있게 나 이번에 선교여행 갔다 오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 한 거예요. 함께. 예,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겠는데요. 이 7장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든 안 하든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더 나은가요? 그죠? 그 전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6장 20절도 되고 7장 31절 아니 10장 31절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러냐?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라 이거죠.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 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것을 더 원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7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가 판단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선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에도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는데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해보지도 않아놓고 혼자 사는 게 좋을걸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환상이 깨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게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는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신 은사가 있냐 이거죠. 그 은사에 맞게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르심도 없는데 자기가 바울처럼 자기는 그렇게 따라가겠다. 나를 따르라 뭘 하지 않았냐. 나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가겠다. 근데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장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